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기뻤던 게 꿈속에서 그렇게 디저트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다니엘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그렇게 디저트를 먹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하는데 단 거를 목사님 막 인조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뭐 억지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심령에 달게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연결해서 지난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은 7절부터 9절까지만 볼게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심이 아니고서는 껍데기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부터 사모하오니 오늘 주님이 직접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부르심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이제 가라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놀라야 되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에 놀라야 합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만 그 약속이 놀랍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이 친척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아비 집, 친척 집으로 우리가 이사 가고 싶어 하지 거기를 떠난다는 것이 많은 그런 그 place of affection, 그 정으로 오래된 그곳을, 정겨운 곳을 떠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사실은 한국을 떠나온 자들이에요. 그죠? 네, 한국을 굉장히 그리워할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영어로 going without knowing. 우리 영어 한번 공부해 볼까요? Going without knowing. Going without knowing. 알지 못하고 갔다. 근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자세하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너 몇 월 며칠에는 뭐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미리 안 가르쳐 주시고 일단 가라. 일단 가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니엘 목사님 한국 가실 때도 정말 그 보이는 거 없었을 거예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가셨더니 그 큰 복이 뭐였어요? 물론 주님과 함께하고 한국에 복음을 전한 거 있지만 우리 사모님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Going without knowing.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났다. 제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다 될 때 장례식, 그 청구 환송식이 아니라 그 장례식이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분에게 부탁을 받아서 장례를 집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세라 파크라고 십자가 있는 그 벤츄라에 거기서 갔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떠나는데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 올라가서 파킹 랏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죽은 그 아버지, 예수 믿고 그래도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인데 제프리라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내 마음인가? 근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해요. 제가 도무지 생각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저 무신론자고 저 아들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데 막 키도 되게 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가라. 그래서 갔어요. 장례식 다 끝나서 있는데 그 아들이 멀뚱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제프리, can I have a word with you? 그래서 잠깐 불러내가지고 옆으로 갔어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 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너도 예수 믿지 않을래? 그리고는 속으로는 완전히 나 지금 솔직히 낭비하고 있구나.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waste of time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 큰 친구가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을 흘려요. 그러더니 예수를 믿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장례식 아버지가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장례식 끝나고 저하고 그 친구하고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데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친구 그전엔 모르죠. 뭐 어땠는지 하여튼 그랬던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정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순종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그 responsibility가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responsibility. 반응하다 그리고 능력. 반응과 능력.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억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금방 반응을 했어요. 금방 반응을 했어요. 그 모리아 산에 너의 아들 그냥 아들이라고 안 그러시고 너의 only son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은 그냥 고민하고 사라한테 가서 상의하고 안 그러고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responsibility가 엄청나구나. 여러분 우리 그 카톡하고 그럴 때 빨리 반응하면 되게 기쁘지 않으세요? 카톡에 보냈는데 뭐 아직 못 읽으셨으면 뭐 일이 뭐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하트 딱 보내고 그러면 해피 해피해요. 네, 그게 responsibility.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 성전에 그 기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1885년에 한국에 처음 입국하셔가지고 그때 한국은 완전히 죄송한 얘기지만 똥 냄새 났어요. 네, 정말 힘들었대요. 그 된장 냄새가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미개하고 교육받지 못한 그걸로 인해서 더 막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문을 아시잖아요. 기도문을 제가 보다가 많이 여러 번 봤지만 어디서 제가 멈췄냐 하면은 기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뭐요? 일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성취하시고요. 근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굳이 모세에게 예수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구원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지금은 바보 같은 일이고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성령으로 레마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려운 일이라도 그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는 우리가 빠르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Responsibility. 우리 주님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도 먼저 뭐라 그러셨냐면요. Get up, pick up your mattress and walk. 예.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뭐 예수님이 뭐 침대까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걷게 하신 게 아니라 Get up. Everyone say get up. 한번 해볼게요. Get up. Pick up your mattress. Pick up your mattress. And walk. Walk. 이게 근데 어렵더라고요. 오랫동안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38년을 뭐 38년이 아니라도 중요한 것은 계속 예수를 믿는다 하고도 누워있고 계속 예수를 믿는다 하고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고 더군다나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액티베이트 되어버렸어요.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뭐 이사야 말씀도 아시잖아요. 뭐 신년에 많이 얘기하는 A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왜 빛을 못 발해요?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런 나라에 responsibility가 없는데 빛을 어떻게 발해요? 근데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7절에 임했어요. 그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기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두 가지를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Appear to Abraham. 예. 그리고는 뭐라 했냐면 I will give this land to your offspring.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seed, 너의 씨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보니까 이 자손은 복수가 아니다.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다. 예,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됐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 것과 지금 우리와 아주 연관이 있다. 아멘.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일어나게 되셨다. 할렐루야.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내게 축복하셨어 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놀라지 않았어요. 그 놀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7절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7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요? 그곳에 단을 쌓고.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을 높이고 그냥 예배 형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 나의 몸을 산 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 여기서 너희 몸을 그랬는데, 몸은요 우리 바디, 그냥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것,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또 이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 그 부모의 사이에 자존심이 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장로님이 크게 그냥 하셨는데, 네,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깨달았는데 뭐냐면,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때 바로 옥합을 깨뜨릴 수 있구나. 나 여기 주님께서 보혈을 쏟으신 것처럼 나를 쏟아드리기를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신 주, 주님께 지금 내 자존심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게 안 되지만 성령께서 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는 깨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네, 제가 이번 기도원 가가지고 많이 깨달은 게 연습이에요. 연습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드라마틱하게 한번 와장창 깨지는 걸 원하는데, 네, 그럴 때도 있지만 계속 깨져야 된다. 이 옥합을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 깨뜨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8절에 제가 줄인 것이 있어요. 네,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다음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여기서 부른 거는요, 그냥 이 캐주얼하게 가볍게 부른 뜻이 아니라 이 원어로 카라, 완전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어떤 기도의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 없이 못 살겠습니다. 가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황무지예요. 주님, 이 사막 같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서로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뭐 아브라함에게 왜 여기로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주여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냥 그래요. 한번 연습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원래 3창 해야 되는데, 자, 팰리세이드 이번에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뭐 클립을 나중에 봤는데, 거기 사회자가, 코미디언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그랬대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수상자들이 나와서 언급하는 게, 뭐 우리 다 전부 캐스트 크루 감사합니다. 뭐 감독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 번도 언급 안 한 이름이 있어요. 누구죠? God이에요. 그런 거예요. God's name is mentioned zero.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거기 왜, 저는 골든 글로브에 왜 갑자기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지 완전히 조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0번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은, 농담으로 하는데 이게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뭐라 하냐면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동네에서는, in this godless town, 그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마귀와의 전쟁 중이에요, 우리. 아멘? 영적 전쟁 중이에요. 한국에서도 지금 뭐 여당, 야당, 뭐 탄핵, 반대, 찬성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배후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마귀다. 마귀다. 저 사람 보기만 하고 그냥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도 희생자가 배후 세력의 마귀다. 근데 이 산불 나기 전에 48시간이었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산불 중에 뭐 이 이모티콘, 이 기도하는 그 이모티콘들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 praying. 근데 어디다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도한다고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I'm praying for you. 뭐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에 가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저는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4장, 사실 오늘 우리 지금 리딩 그 스케줄로 인해서 쭉 가는데 34장을 보시면요 너무나 슬픈 장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야곱의 얘기, 야곱의 딸 디나가 뭐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거를 복수하려고 그 강간했던 그 세겜과 그 히위족 속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할례를 괜히 시키는 척, 해야 한다고 하는 척 해가지고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다시 원래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죠. 뭐였죠? 이스라엘. 근데 그 이름도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옛날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겁쟁이 야곱, 도망가야 하는 야곱.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죠? 야곱에게 내가 너와 정령코 함께한다. 창세기 28장에 함께한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이곳에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 보여? 다 죽게 생겼다. We're all gonna die.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야곱도 한국인의 피가 좀 있지 않을까? 죽겠다. 이제 다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35장 시작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말씀이 말씀을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단을 쌓으라. 자,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 뭘 했다 그랬죠?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베델은 첫사랑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장소로, 여러분이 그 물리적인 장소로 돌아갈 게 아니라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가 되신,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라.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내게 부르짖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가족에게 명합니다. 먼저 우상을 다 버리자. 우상을 다 버리자. 그래서 뭐 그 상수이나 뭔가 뭐 그 밑에 우상을 다 버려요. 예전에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는 우상이 그 드라빔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상들이에요. God, foreign gods. 예, 우상들이에요. 그렇게 우상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거를 다 버리고 예배하러 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주님께 나를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다시 작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정말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가장 싫어해요. 지금 이 미국에, 한국에 이 산불을 통해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exciting time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산불이 나고 한국에 이런 때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리고 이때 정말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시간이구나. 이때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겠구나. 여러분, 물론 지금 슬픈 일이죠. 엄청난 그 산불이 일어나고 아직도 뭐 완전히 꺼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도 회복돼야 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는 그냥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놀라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밧단 아람이 뭐 발음 같은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밧단 아람이 바로 어딘 줄 아세요? 다른 말로 하란이에요. 야곱이 하란의 라반 집을 떠나서 세겜에 있는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은 밧단 아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란은 결국 무엇이냐? 내가 지금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것도 복이지만 건강하고, 근데 그걸로 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복은 영 말짱 도루묵.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전체 복이십니다. 아멘. 그 하란에서 떠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와라. 내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성령님, 저를 십자가로 매일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삶이 솔직히 예수님을 제외하고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는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 다음 뭐요?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우리는 얼른 주님께 반응해야 돼요.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절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절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주님의 인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나안 땅.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자, 기도원 가가지고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도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나를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이 말이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그 숙소하고 그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1분 뭐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숙소에서도 기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의 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의 처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수요일부터 이게 전기가 나갔어요. 여기 그 산불 때문에 거기도 전기가 나갔는데 거기 기도원에 그 홍전사님 그 가족 빼고 저밖에 없었어요. 숙소에. 그러니까 새까맣고 힘들고, 근데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뭐가 좋았냐 하면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갔는데 홍전도사님이 이제 그 문을 깨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아버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기도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우리 공동체 기도도 필요한 거고요. 이 공동체 교회로서의 습관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빨리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날게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드린다고 부끄럽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조차 드리지 못하는데 생명을 드린다고 찬양은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악함을 아십니다. 예수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속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주님의 약속하신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